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강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본문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담겨 있는 사무엘 3장입니다. 본문을 열기 전에 먼저 시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건요,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만 하나님이 어디론가 잠시 떠나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또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았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이 흔한 시대는 이전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키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흔한데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희귀해졌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한 소년을 부르십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죠.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밤중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근데 엘리는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시금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눕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는 또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던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몸으로 겪어 아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또한 제사 규례도 눈으로 봐왔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듣고요, 또 새벽에도 경건회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며 들으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한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붙잡고 걸어가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거나 노력을 안 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부족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훈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나도 사무엘처럼 부르심은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우니라.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무언가를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만약 엘리가 곁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그 밤에도 또 엘리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 것은요, 사무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곁에 있어가지고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서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1대1 양육입니다. 지금 양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다시 이후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1대1 양육만이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혼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도 그 자리이고요. 오늘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금 곱씹어보는 그 시간도 그 자리, 그 시간이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을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려는 그 몸부림도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법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앉으려는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 작은 결심 속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대1 양육이 시작된 후에요. 우리 이선영 집사님과 서미연 집사님께서 제게 큐티에 대해서 물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말이 영어로 quiet time에서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또 quiet가 조용한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경건의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요, 며칠 뒤 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경건회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듦은요, 게을러서 생긴 힘듦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힘듦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께 한 가지를 더 권해드렸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적어보고 그것을 단톡방에서 나눠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큐티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요즘 두 분이요, 새벽 경건의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짧게라도 남기고 계십니다. 읽기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혼자 품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나누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선영 집사님과 우리 서미연 집사님의 이야기를 두 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꼭 큐티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한 시간씩 앉아있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서 들은 이 말씀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품고 가셔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보시고 그때 받은 은혜를 짧은 문장으로라도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단톡방이든 또 아니면 주변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서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성도의 견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법을 배워가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사무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엘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사무엘이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 번은요 그냥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친히 서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곁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세 번이나 알아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몇 번이고 흘려보낸다 하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고요. 또 준비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곁에 임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응답을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에서요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듣겠나이다입니다. 이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죠. 순종은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듣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무겁고 두려운 말씀, 곧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게 숨김없이 전합니다. 쉬운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듣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듣겠다라고 한 고백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요 마침 물가에 있던 배 한 척을 빌려가지고 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밤을 새우고요 그물을 그냥 허탈한 마음에 씻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는 어부에게요 밤은 일하는 시간인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몬에게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요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었습니다. 언제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가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낮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리 없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게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얻은 것이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력이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시몬이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동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함께 끌어올려 보니까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순종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고기를 얻었으니까 기뻐가지고 뛸 법도 한데 시몬은요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물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짜 열매는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순종의 진짜 열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고 또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또는 그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상황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지친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겠나이다. 이 두 고백은 결국 같은 마음인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들으신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말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말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한마디나 한 구절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한 문장을 오늘 집으로 가져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딱 한 가지만 찾아서 실제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을 미루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걸리던 그 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니라 말씀 앞에 실제로 순종해보는 한 주로 살아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다 이해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어진 말씀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우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부터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에 따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것이 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에 품으신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무엘처럼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부르심 앞에서도 그 음성에 방황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알아들은 그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 마음에 품 그 한 문장을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